지금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부처님 말씀이고 그냥 보살들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30년 전에 영산회상에서 내가 자리를 같이 하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이걸 부족받았다. 그런 생각으로서 그러면은 그 맹세를 갖다가 내가 이제 세뇌할 때다. 이 자리에는 지금 부처님께서 부축하시는 이 자리에는 다보 부처님께서 탑속에 자정하고 계시고 시방시에서 모여오신 5천만원 나비 자성이 급순화되는 분신 부처님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8천하가 사순화되는 운수보살을 상수로 하는 8천하가 사순화되는 적하보살이 자리를 같이 하고 천식의 미인순화되는 보나보살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2,000 승문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수많은 대중들이 숨을 죽이고 합장하고 부처님의 마정수리를 받으면서 맹세하고 맹세했습니다. 저희들이 오타각시가 돌아오면 이 몸을 널리 펴고 유포하겠습니다. 그 맹세가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거기 앉았던 그 보살들의 맹세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었다. 그 일을 우리가 안 하고 법화행동 안 하고 누가 합니까? 이제 이 법을 널리 펴고 강선유파할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 왜? 이 법은 오타각시의 중생들을 갖다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밝히셨습니다. 525 2500년 지나고 난 것처럼 지금 바로 그 오탁시가 도래됐습니다. 따라서 그 보살들이 그때 영산회상에서 이 법을 부축받은 그 보살들이 활동 시기가 도래됐다. 법화경을 갖다가 크게 나누는 것 같으면 우선 정문과 본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문은 석품부터서 14알라의 행품을 갖다 정문이라고 합니다. 그 적은 그림자 적자를 써가지고 마치 정문은 거울 속에 내 상이 비친 것 같습니다. 달이 강물에 비친 것 같죠. 본문은 그 본체입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아니고 내 본체대로 정문보다도 본문이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정문 14품은 문수보살 상수를 해가지고 적하보살들에게 이미 부촉이 됐습니다. 제14알라의 행품에서. 본문은 15종질 용출품부터서 보현보살 금반품까지 후반 14품이 되는데 사실은 본문은 판품입니다. 이 총무품이 끝납니다. 종류용출품부터서 열애순환품, 분별공덕품, 수유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부경보살품, 열실력품, 종류품, 이 판품이 본문 판품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 판품에 불교의 골수가 최첨단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열애실력품까지 이 법을 써가시고 이 법을 이제 부축하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을 해가지고 내가 100천만원 아성기급 동안 이 어깨를 안 따라 삼마삼불 법을 너희들에게 부축하느니 너희들은 이 법을 널리 펴고 진이고 받아 진이고 널리 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법에서 세 번이나 부처님께서 반복하신 대목이 세품에서 연속됩니다. 제일 먼저 방편문에서 그만두거라 나는 쓰지 않겠다.
그때마다 부처님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법을 부처님 말씀 받아지니겠나이다. 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세 번이나 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가 그렇게 세 번이나 청하니 내가 어떻게 선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방패봉을 설하시게 되죠. 방패봉의 고수가 뭡니까? 제국 실상입니다. 실상이 돌을 갖다 방패봉에서 뜯어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지고 열애수랑품에서 열애 선지지요. 열애의 깊고 깊은 그 진리를 갖다 너희들이 잘 들으라. 이래가 세 번이나 열애 선지지를 잘 들으라. 이래가지고 세 번이나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총부품에서 바로 이제 세 번이나 반복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백천만 아성기를 또한 기어는 이하로 삼마삼볼 법을 이제 너희들에게 부축하노니 너희들은 받아지는 걸 일코여오고 널리 펴거라 강선유파하거라. 그 역할을 우리가 할 때가 됐다 지금. 굉장히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갖다가 앞에 종류품 앞에 예실력품은 총부촉이라 해가지고 별부촉이라 해가지고 보나보살들에게 법이 넘어갑니다. 상현보살, 무변보살, 정현보살, 알리보살, 이 사제보살을 유치해가지고 천세기 미진순한테는 보나보살들에게 이 법이 부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총부품은 총부촉이라 해가지고 합천항하사 수대는 적하보살, 천세기 미진순한테는 보나보살, 이런 보살들에게 총부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법을 갖다가 내 자신이 그 영산에선 그 당시에 자리를 같이 했던 본인이다. 내가 부처님으로부터서 이 법을 부축받은 장본인이다. 이런 생각으로서 이 법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먼저 수행하고 이 법을 강선유포할 것은 시기가 되어야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이 법을 펴는 자가 없다면 이 법이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특히 지금 법왕사에서는 매년 입백고사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부처님의 법의 윤택을 입었습니다. 법의 윤택을 입었으면은 그 내 혼자만 윤택을 입고 많은 것들은 그 윤택 입은 것이 보람이 없습니다. 그 내가 입은 윤택, 내가 입는 윤택을 갖다 소윤이라고 합니다. 바소자 소윤. 그 윤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갖다가 능륜이라고 합니다. 능이 윤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혼자서 윤택을 입고 법의 윤택을 입고 만나면은 이 대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윤택을 잃게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스님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야 됩니다. 그 법의 윤택을 갖다가 돌려줘야 된다. 다른 사람만 하여금 그 법의 윤택을 잃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 법을 이끌어드려야 된다. 이 법을 설해줘가지고 이 법을 믿게 해야 된다. 수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살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 자체가 보살도 아니겠습니까? 구구정령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널리 펴거라. 우리는 그걸 갖다 고수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참본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이렇게 간절한 뜻이 담겨 있다. 이 종류품이 이렇게 볼 때
저는 총리품을 갖다가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임입니다. 부처님의 정성, 부처님의 이 중생을 위하는 그 정성. 내가 무량 백천만화 성지급에 이 억지로는 안을 따라 삼마삼불법. 안을 따라 삼마삼불법이 뭡니까? 성불하는 법 아닙니까? 이 모범연화인 그 자체가 안을 따라 삼마삼불법입니다. 중생성불하는 법. 불법의 구경의 지비가 뭡니까? 중생성불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지는 중생성불입니다. 내가 이 법으로서 생사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성공 못한다면 성불할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법입니다. 전부 안을 따라 삼마삼불의 법이 이게 속에 있습니다. 보살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법을 받아들인 자는 보살도를 잘 행하면 되고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보살도를 잘못 행하면 된다. 안으로 삼마삼불이가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으로 삼마삼불의 법, 바로 이 법화경.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것도 그냥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서셔가지고 손을 내미셔가지고 그 대중들 정수리를 어루만지시고 만장수리를 그러죠. 만지시고 너희들이 이 법을 수행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펴거라. 어떻게 법을 해결하는 그 부처님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 잊을 수가 있는 건 말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그 영산회상에서 3000년 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을 부촉받았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법을 갖다 수행하고 이 법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왔다. 지금 오타각시에 태어나는 몸을 받는 우리들은 우선 이 스님부터가 업장이 듣고 지업이 무겁고 나라는 근기는 나라는 아무심을 놓고 근기는 하이라고 이런 사람이 태어납니다. 중병 환자면 되는 사람들. 중풍이 환자에게 가벼운 약을 해서 치료할 수 있나? 안 됩니다. 이 모범연화인을 하는 대약약이 아닌 것 때문에 중생 업장을 누릴 수가 없고 중생 성불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량막 백천만성기급 전에 급에 이 역적으로 나누다가 삼마삼불의 법을 닦고 익혔나니라. 이제 그대들에게 부족하느니 너희들이 부탁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걸더라도 너희들이 이 법을 놓쳐서는 안 된다. 부족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하여금 잘 듣고 알도록 할지니라. 왜냐하면 열애에는 대자비가 있어. 대자비가 뭐냐? 중생 성불하는 법을 갖다가 이 세상에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보다 큰 자비가 없습니다. 불교하는 것은 자비 아닙니까? 자비. 중생성불하는 그 진리를 갖다 이 세상에 밝혀주는 것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대자비가 있어 일체 아끼는 바가 없고 또한 두려울 바가 없어서 아끼는 이 법을 선하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진리는 전부 세상에 다 밝혀졌습니다. 이 법을 선하시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열수한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의 법을 갖다가 이제 그걸 신통지력이라죠. 열의 비밀 신통지력. 이 글자 읽었잖아요. 이 법을 선하시기 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갖다가. 구경의 진리를 갖다가. 열수한 법을 선하심을 해서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법의 제목이 이 세상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양을 올리고 삼배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절대 신으로서 무슨 창조주로서 이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중생성불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갖다 이 세상에 밝혀주신 데 대한 대스승으로서 지금 우리는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공양드리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아끼시는 바가 없다. 만약 이 법을 갖다, 이 진리를 갖다, 이 세상에, 이 법학인 진리를 갖다 세상에 밝히지 않으셨다면 그 법을 아끼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이미 밝히시게 되는데 아낄 바가 없다. 아끼는 마음이 없고 또한 두려울 바가 없어서 능히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는 실견실지 다 보고 다 아는 지혜죠. 유래의 지혜, 실상 차원에서 실상을 깨닫고 실상 차원에서 보는 세상 사물을 보는 지혜, 유래지혜, 자연지혜. 자연지혜는 부처님 오셨든지 가셨든지 그냥 자연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 그건 자연지혜라고 그러죠. 자연지혜를 전하는 열애는 일체 중생의 대실륜이라. 법을 다 베푸기 때문에 이보다 큰 신부가 없죠. 대실륜이라.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의 법을 따라 배워지니 아끼는 마음을 내지 말지라.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내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내 주변 사람들 갖다 윤택하게 이 법비를 맡겨야 됩니다. 미래시에 만약 선남과 선녀인에 의해서 유래의 지혜를 믿는 자에게는 마땅히 이 법화경을 설에 듣고 알게 할지니라. 이 법을 널리 펼거는 시가 돌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아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만약, 자 보십시오. 만약 중생이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이 법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마땅히 열애의 다른 깊은 법을 중에서 보이고 가르쳐 이렇게 하고 기쁘게 할지니라. 그 다른 깊은 법이 무슨 법인가? 또 이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는가? 우리는 오해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을 믿지 않을 때, 그 사람 근기나 어떤 그 사람의 의미해가지고 이 법을 믿지 않을 때, 어디 보시라 하면 보시라 주시고도 이 법을 받아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법을 믿지 않을 때, 열애의 다른 깊은 법을 가르쳐라. 그 다른 깊은 법이 무엇이냐? 이 모범연합을 갖다가 공부하는 보살을 갖다가 원교보살을 한다, 원교보살. 두루 통한다. 원교보살 입장에서 보는 것들은 생사가 열반, 생사적 열반이요, 번뇌적 보리고, 사마적 적금토고, 중세계가 불개고, 이렇게 두루 막히고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교 보살, 그 보살 중에 사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장교보살, 통교보살, 경교보살, 원교보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교보살, 이 모범연합을 받은 자를 원교보살, 그 밑에 별교보살입니다. 별교보살, 별교보살은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이나 반야경 육교부가 이 별교보살, 그 밑에 통교보살, 통교보살은 그 소설교와 대선교를 갖다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통교보살, 밑에 장교보살, 장교보살은 가장 아주 낮은 법을 공부하고 있는 보살들이죠. 지금 다른 깊은 법은 별교보살 이치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교는 바로 이 반야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갖다 믿지 않거든, 이 법화경을 믿지 않거든, 다른 어떤 건강경이나 다른 그 별교 이치, 반야경 육교보죠. 그 법을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깊은 법 가운데서 이 법을 가르치는 게 법화경보다 더 깊은 법이, 더 높은 법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래도 이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근기가 낮기 때문에 낮은 법을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이 법을 인도하라. 부처님께서는 천개만남을 설하셔도 결과적으로 이 법을 듣는 사람을 하여금 인도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 법을 듣는 기사의 공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연유가 뭡니까? 법화경 설하셔가지고 일체중생 선구시키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만약 어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약 법화경을 선하시지 않고 열받은 모습을 보였다는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걸 다 못하신 겁니다. 그런 부처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떤 부처님이 오셨는지 법화경을 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성불에 오늘 활짝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믿지 않거든 다른 이 법화경보다도 낮은 별교 만약에 설해서 이 법을 믿게 하라. 어떤 이유를 설하셔도 부처님께서는 내가 저 중생으로 하여금 이 법화경을 들게 해야 돼요. 근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불성이에요. 유일불성. 오직 일불성. 일불성이 뭡니까? 모범 여러 경 수행해가지고 부처되는 마음이 일불성입니다. 이성삼성은 없다. 부처님께서 이성삼성을 써가시고 전부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고 이 법을 인도해요. 법화경을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여기서 다른 깊은 법은 바로 별교의 보살들이 따르는 반야경이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잡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법이 있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대들이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하면 곧 이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시동세계를 뱅뱅 돌아도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아무리 거룩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 이 몸을 펴는 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이 법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 법을 들게 하고 이 법의 윤택을 잃게 하고 법비를 막게 하고 이것이 비로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보나보살을 하는 것은 법화경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보나보살이 어떤 보살인지 모릅니다. 종이용 출품에서 솟아났죠. 다음 생에 성불할 하시는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언제 만날 때 저렇게 수많은 보살을 가르쳤습니까? 저 많은 보살 중에서 나는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법으로서 언제 저렇게 저 보살을 가르쳤습니까? 태초보살을 이미 모랑백정한 아스님급전에 성불하시고서 그 보살을 가르쳐 오신 거예요. 그 보살들이 상적강토에 머물고 있다가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구름같이 이 사바세계에 몰려왔습니다. 그 보살들이 모범연회를 받아들이고 총유품에서 총총히 올라갑니다. 그 보살들은 종기용품 출품에서 솟아나가지고 총유품에서 몰려 봉팔품에만 머무는 보살이에요. 봉팔품에만. 그럼 정부를 살았을 때는 수주방만 하고 지식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법화경 이전의 모든 다른 경연을 할 때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봉팔품에 딱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봉팔품이 끝나면 총유품에서 끝나거든요. 끝나고 뒤에 남은 6품은 유통분이라 해가지고 이 경을 우리가 수행하고 유통할 때 어떤 공덕을 받고 어떻게 유통하라 이런 유통분입니다. 사실은 종료품에서 봉팔품이 끝납니다. 봉문이. 너희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너희 패라는 부처님이 건국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그 보나보살들이 이 봉문 팔품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물러갔던 것입니다. 물러가 본인식을 돌았다. 본인식이 어디냐? 상적한통. 그 중도 실상자리라고 해요.
상계로 들어가 중부 실선자리. 그 갔다가 이제 오타마시가 돌아오니까 여기저기서 솟아나가지고 이 모범연락을 갖다 사람들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 보나보살들의 소지품은 뭐냐? 모범연락이 글자 5자입니다. 소지품이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보나보살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법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나보살이다. 보나보살의 건속이다. 그 역할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된다. 스님들은 이 법을 펴고 이 법을 갖다 연구하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 이 법은 세속을 떠나서 스님들에게만 꼭 유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자가불자들, 특히 여성불자들, 이 법 알려면 성공 못합니다. 용녀가, 80용녀가 돈초성불하는 법이고, 무관지옥 중생, 제바닥을 성불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무관지옥 업도 안 지었고, 80용녀는 뭡니까? 축생파입니다. 축생파 아니고, 인간의 몸을 받아가 이 법을 받아 지금 만났습니다. 왜 성불 못합니까?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 법을 받아진다.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 모두 성불한다는 것보다는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까? 부처님의 시종이 되고 신무르공이 되고 부처님의 어떤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자. 우리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구고정념 간절히 이렇게 이 법을 갖다가 거기에 모였던 그 영산회상에 모였던 적하보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에게 이 법을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대목, 그 뒤에 대목, 그러면 이제 그 부축을 받은 보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독성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보살마사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모두 큰 기쁨이 그 몸에 두루 넘쳐 더욱더 공경하고 몸을 굽히며 머리를 숙여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행하여 함께 소리를 내어 말씀하셨다. 세존의 분부대로 마땅히 부족하게 받들어 행하리라. 그러하오니 세존이 시여원컨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세존 모든 보살마살들이 이와 같이 3번 반복하여 함께 소리내어 말씀하셨다. 세존의 분부대로 마땅히 부초하게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그러하오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명연하게 부처님께서는 앞서 3번이나 반복을 해가지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량백천만을 아선지급 동안 어찌로든 이 안을 따라 삼마삼을 법을 갖다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한다. 이렇게 3번이나 너희들이 바다지님 일구여고 널리 펴가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 보살들이 3번이나 또 반복해서 맹시한 거예요. 부처님 현대하지 마시옵소서. 세존 분부하신 대로 판단히 구조하여 받들어 해보리다. 그러오니 세존의 시야 원컨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맹시를 하게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세번 이렇게 따지면 하시는데 그 보안하고사들이 세번 맹세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맹세의 일이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들의 일이다. 내가 맹세를 했다.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전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행 따로 이래가지고 법을 언제 성취합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부처님의 은혜를 비로소 받는 것이 된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이제 그 역할을 내가 할 때가 됐다. 그 보나보사들이 이 부축을 받고 그 보사들이 상계강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여기저기서 솟아나게 돼 있다. 그분들이 소지품은 모범연합형 그 다섯 숫자다. 그 소지품을 들고 나와가지고 중생들 입에다 넣어주고 길에서 걸어주고 이 법을 널리 유통할 것입니다. 지금 가만 보십시오. 지금 한 20년 전, 30년 전을 돌아보는 것 같으면 정말로 이 법을 수행하는 곳이 많이 없었고 그런 부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룩한 도랑이 있고 훌륭한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만 해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범연합이 수행하거든요. 이상한 종교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막 그랬습니다. 이 스님이 처음 공부할 때는. 이 구경의 진리의 법이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유통되고 많이 이해를 하고 많은 법화인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보나보사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 말씀을 고수에 새겨가지고 이걸 다 표태가 됐다. 이 모범연합형을 번역하신 분이 그 인도 원음에서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이 구마라섭이라는 분이죠. 구마라섭이라는 분인데 이 구마라섭이라는 분이 원래 지금 중국이죠. 구자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참 왕의 애손으로 태어나가지고 8살 때 이 불법을 가르치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 불법을 가르칠 만한 그런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공주인데 그 나라 공주인데 저 인도로 지금 인도로 그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이 법 파경을 공부하는 대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 밑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더 얼마나 머리가 열렸는데 더 어떻게 가르칠 법이 없으니까 한 손에는 이 법 방향을 쥐어주고 한 손에 머리를 만지면서 이제 내가 가르칠 법은 너에게 다 가르쳐줬다. 뿌리는 스산해지고 이 거룩한 진리만 남았으니 이 진리는 저 동북방에 깊은 인연이 있으니까 동북방으로 가서 이 법을 널리 펴거라. 스승으로부터서 그런 부축을 받고 구마라섭이 자기 공부로 돌아와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결국 수행하고 이 법을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모범연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배우고 있는 이 모범연을 그 자체입니다. 번역을 할 때도 그냥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인도 원어으로서 이 구마라섭이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 받아 적는 사람이 8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선지식들이. 그래 그분들이 종합을 해가지고 그 단어가 아주 적합한 부처님 뜻과 같이 만든 단어를 골라가지고 번역이 완성됐다는데 번역을 완성하고 나서 구마라섭이 유언을 남기로 이 모범연합이 부처님의 뜻과 같이 만약 번역이 됐다면은 내가 죽고 나서 내 시신을 불태우는 것 같으면은 이 몸은 다 탈 것이되 해만큼은 타지 않을 것이다. 해가 타지 않거든 그 번역이 부처님 뜻과 같이 번역이 됐다고 믿고 따르고
만약 내 해가 타거든 이 번역이 잘못돼서 견해 경련을 부숴버리라. 정말 구마르 스님이 죽고 나서 시신을 불태웠는데 그 불 속에서 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해쳐보니까 시신은 따뜻한데 해만 안 탔다고 이런 게 참 그 법화 영암집에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한문으로서 번역이 돼가지고 그 한문이 다시 지금 한글로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경전이 바로 그 경전입니다. 그 동북방에 깊은 인연이 있으니 거기 가서 널 입업해라. 그 동북방이 어딘가? 그 동북방이 어딘가? 정동북방이 우리 한국입니다. 여기입니다. 중국, 일부, 우리 한국, 일본, 이게 동북방입니다. 이 보면 여기에 깊은 인연이 있다. 중국은 이 모범연합이 중국에서는 꽃은 피었습니다.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통 안 됩니다. 일본은 이 모범연합이 유통이 많이 돼도 외색 불교를 변질되었습니다.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사무가 없습니다. 그럼 어쩌냐? 부처님 가르침 같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다. 여기가 정동국가이다. 지금 불교를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심국가입니다. 이 모범연합인 대승불교, 극대승불교, 중생승불하고 이 법이 유통되는 나라가 그 세계에서 중심국가입니다. 이 종류품 말 앞에 여러 세계품에서 시방세계에서 모든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를 보고 나무석가모니불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양불을 걷습니다. 그 공양불이 이 지구를 이 사바세계만 몰려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기가 시방세계 기가 이거 지금 현재 사바세계로 몰린단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가 중심국가입니다. 이 모범연합이 유통됨을 해서 사바세계가 세계 중심국가인데 사바세계 중심국가는 어디냐?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같이 유통되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모범연합이 유통되는 나라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국군의 은혜, 국가의 은혜를 갖다 지금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1등 국가지? 제일 먼저 대성불교의 모범연합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민주국가고, 언론의 자유고, 신경 모자라지 않고, 이웃의 정이 있고, 더 이상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보다도 군사대국이나 경제대국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지금 진리 대국, 이런 나라에서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그 대법을 갖다 만한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몸받기가 마치 바늘 땅에 꽂아놓고 공중에 실을 엿들이가 바늘 끼끄는 만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끼보라고요. 끼전지. 바다에 빠뜨린 바늘 찾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렇게 받기 힘든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또 뭡니까? 이 대법을 만나기가 어마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만날 수가 있고 어마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들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여러분들은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여기서. 왜 가볍게 이러냐? 그런데도 이 기회가 또 오느냐? 금생에 이 몸을 건지지 않는다면, 금생에 이 몸을 제대하지 않는다면, 또 어느 때가 인간의 몸을 받아, 그렇게 받기 힘든 인간의 몸을 받아가 이 금금 진리를 또 만나느냐? 금생에 반드시 생사해 살아야 되고,
법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 그 자리가 불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법을 가지고 불태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몸을 갖다가 솜씨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범연합에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세우고 그런 원을 세우면 그 자리에 불태집니다. 세상도 불태지면 가야 된다. 이 법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는 힘줘서 말합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비록 돈을 못 벌었어도 비록 명예를 못 얻었어도 이 법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흔히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그럽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각자 살아가는, 태어나는, 맘먹는 모든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고정, 불변의 어떤 그 정답이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인생의 정답은 발령이 있더라. 잃고 또 잃고 그럴 때 이 세포 하나하나가 부처님 세포로 바뀌어갑니다. 법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따로 법 따로 이거 아니어주고 그걸 갖다가 기본 부처를 해요. 법을 수행하는 중생의 근기와 이치대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할 때도 연구하는 대상과 내가 인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참선할 때도 집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범연합 독행하거나 남모범연합 배울 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인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운명이 바뀌어갑니다. 어떤 운명이? 부처님 세포를 하나하나씩 바뀌어가죠. 중생이 만약 성불할 수 없다면은, 만약 중생이 성불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성불할 수 없다면은, 거룩한 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는 수리케입니다. 내가 절대자 될 수 없습니다. 신용이 되고, 거기 매달리고 은총받고 이거는 되는데 내가 절대가 될 수 없는 게 타종교의 어떤 행태로 보는 이 수직회입니다. 우리 불교는 숙배경입니다. 내가 부처, 우리가 성불하시면 인사할 때 성불하시면 하는 뭡니까? 네가 부처 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부처 되는 그 행을 하느냐? 그 행을 하는가? 자신한테 답을 던져보면, 점을 던져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 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기보다는 내가 가냐 그런 행을 하는가. 비록 이 총력품이 짧지만 이렇게 간절한 부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옛날에 어느 이 법화 행자는 새는 진경을 우리도 눈물이 보이지 않고만은 나는 울지 않고만은 왜 눈물 말을 날이 없는가? 이 법화경을 수행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법화경 아직까지 심지 모자랍니다. 어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박수 눈물, 법렬의 눈물 하늘씩 하늘씩 흐릅니다. 부처님과 같이 자고 부처님과 같이 나고 부처님과 동행하고 이 법이 내 가슴 속에 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법을 놓치지 말라 부탁하고 싶고요. 어떤 일가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일어나서 일과를 갖다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먼저 좀 수행하고 일과 시작하고 그 생활하면 돼요. 생활. 꼭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잘 들기 전에 수행하고 잠잘 들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꼭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이라고 제가 사진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또 나머지 아까 일단 남은 그 나머지를 다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오늘 또 큰제가 있고 하니까 그 시간 저기 안 하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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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제21의 총유품 이때 석가모니 불께서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분신불로 하여금 각기 본토에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처님들은 각각 편하실 대로 하시고 다보불탁도 돌아가시에 전과 같이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시방에 무량한 모든 문신 부처님 오리수 아래 사다나이에 앉으신 그분들과 다보불과 아울러 상행등 끝이 없는 아성리 보살대중과 사리불등 성문사중과 일체 세간에 처진 아수라덕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다 크게 기뻐하였다. 너무 명언연하경. 자 보십시오. 이제 이 다칠 총류가 다 끝나니까 저 다보 부처님께서도 본이치로 돌아가시고 이 시방세에서 모여오신 분생 부처님도 각기 본국토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 본문 발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 내가 설할 진리를 여기서 다 끝났으니까 다 설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비밀한 거, 이 모범이라는 게 다 여기서 그 진리를 갖다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다보 부처님도 본이치로 돌아가시고 그 부처님께서도 본래 본문토로 다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설하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본문 발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본문의 그 발표의 그 고수가 무엇인가? 고수가 무엇일 때 끝났다 하는가? 그 글자 8자를 갖다가 추수할 수 있습니다. 본문 발표는 그 글자 8자. 잘 기억하십시오. 열의 비밀, 신통지력. 열의 비밀, 신통지력.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열의 비밀, 신통지력. 열의 비밀은 무엇인가? 여지까지 밝히지 않은 것.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중생들이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죠. 그 열의 비밀은 밝히지 않은 지리가 무엇이냐? 소위 본불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분에서 밝히신 내가 사실은 성불해 온 지가 무량백천만 아성지겁이니라. 그 이치가 본불이치가 열의 비밀이고 아무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아니고 아실 아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열의 비밀이죠. 신통지력은 그러나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놓은 그 하신 분이 있지요. 보리스나무에서 유명한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걸 신통지력입니다. 부처님의 신통지력이죠. 그러니까 열의 비밀은 본분이치를 드러냈고 신통지력은 정분이치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보리스나무 밑에서 유명한 고향을 하시고 성불하시는 그 부처님을 갖다 하신불이라는 하신불 그 자체가 본불입니다. 우리 정확한 지금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칭호를 갖다 부를 때는 석가모니 본불님 본자가 들어가니 본래 부처였다. 본래 부처다. 이것이 이 법화의 본문 8분의 꼴수입니다. 본불님. 그 삼보든지 다르죠.
법보는 법본님이 불보가 되고, 법보는 법문 팔중이 법보가 되고, 승보는 본화보살, 상현보살, 무변화보살, 안내대보살, 정현보살이 사대보살 이시가 천식이 민주주가 되는 그 본화보살이 승보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법문 삼보라 그래요. 어쨌든 열애비밀 신통지력을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가르치셨니? 다보 부처님께서도 봉토로 돌아가시고 부시 부처님께서도 본래 이치로 본래부터 돌아가십시오 하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 견보탁품에서부터서 이 총류품까지를 갖다 공중법회라는 공중법회. 그 앞에 법사품까지 스푼부터서 법사품까지 그 열품을 설하실 때는 영산회상에서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영산에서는 법을 설하시다가 다보 부처님께서 탑이 솟아나가지고 공중에 지금 머물고 계시다가 공중에 머물고 계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공중에 머무시는 그 탑 속으로 다보 탑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부처님 두 분께서는 공중에 머무시고 대중들은 땅에 있으니까 너무 땅이 비좁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서 그 대중들을 공중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니까 공중법회가 시작되는 공중법회. 총육품까지는 공중법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부국사하는 것들 뭐 다보 부처님 석가모니 다보 부처님 탑과 석가모니 탑이 그 땅에 건설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공중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공중입니다. 공중은 뭡니까? 중국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신불자입니다. 허공법회. 그 충육품까지 이제 허공법회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다음은 이제 야간보살, 보살부부터서 다시 영산해상 법회가 시작됩니다. 동문탈품 고수가 열애 비밀 신통지를 이라는데 여러분들 탁 기다만 들으십시오. 탁 생이나 다 열애 비밀 신통지를 그 수술기를 푸는 것도 여러분들 한 소식 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마지막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전화로 스님 성불 하셨습니까? 묻더라고요. 묻는 거는 부처니라냐 그래서 묻는 거는 부처니라. 그러니까 부처 아니면 그럼 누굽니까? 부처니 아니면 하냐고 묻는 거는 부처 아니니라. 점점 어려워지죠. 여러분들이 분별심을 내는 것은 부처님하고 자꾸 멀리 떨어지고 분별심이 내지 않는다면 그거 부처자리입니다. 자, 예, 합장하십시오. 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고 여러분들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달빛은 연못을 깨뚫어도 물길이 잃지 않고 대나무 숲을 그림자는 진종일 섬돌을 치르도 먼지가 날지 않구나. 금방 새가 날아갔는데 흔적이 없구나 하고 내가 말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하더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 메라야 나무 메라야 나무 메라야 나무 메라야 나무 메라야 나무 메라야 나무 멀리 경남 함안에서 귀중한 시간 주신 혜성 크스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박수십시오. 오늘은 본 법왕사의 최강근자시고 법왕사의 공로를 계시는 이시의 원장이신 최대일 원장님의 49
구지의 막제일입니다. 상단에 있는 공양구 중앙센터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시고 제자분들 전부 앞쪽으로 오시고죠. 거기 좀 찍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찍어야 쉬워요. 여기 있는 공양책도의 지혜가 보고 있습니다.